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분위기, 그날을 기억에 남고 행복 가득한 날로 만들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그 주인공이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본질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진 않으신가요? 너무나 분주해서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진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아 마리아와 요셉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중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죠. 자신이 다스린 나라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인구 전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을 보내서 인구 조사를 하면 좋을 텐데 로마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인구 조사를 받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고향으로 가서 인구 조사를 받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당시 배경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 새양별 성경을 살펴보면 그래서 모두가 인구 총조사를 받으러 갔다. 저마다 자기의 고향 도시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은 인구 조사에 응하기 위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요셉은 고향에서 떠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 직계 혈통이기에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도에서 살펴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상당히 먼 거리죠. 평범한 사람이 가도 지칠 수밖에 없는 그 거리를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면 체력이 떨어지는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합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삭이라고 하는데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 여정을 잘 감당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까지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바로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마리아와 요셉을 출산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마리아와 요셉 이외에 인구 조사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는 빈 방이 결국 없었습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다. 첫 아이였다.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놓았다. 그들에게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의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구유는 양이나 말이 여물을 먹는 통인데 말이나 양이 머무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림절의 의미는 마음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여관이라고 적혀있지만 새 한글 성경에는 머물 곳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여관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머물 곳이 보다 헬라어 원어의 뜻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관은 헬라어 원어로 카탈리마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처럼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라 손님이 머물 수 있는 방, 게스트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전통에서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로 저마다의 집에 손님을 위한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자신의 방에 재워주며 환대하는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게스트룸이 차서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고 누가 예수님을 거절했는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찾아왔는데 진정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분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안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너무나도 분주해서 예수님을 기억할 틈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대림절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내면의 공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분주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생겨나며 깊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대림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준비하는 이 절기,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림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본문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입니다. 꼭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이 아닌 자신의 방에 머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내 방을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을 만난 모든 집주인들은 임신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이제 곧 출산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빈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한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마리아와 요셉,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을 선뜻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사랑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방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아이들이 집에 찾아오거나 너무나 귀한 사람이 여러분들 집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여기라도 괜찮다면 제 방을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상대방이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랜 시간 기다림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선뜻 자신이 묵고 있는 방을 내어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못한 것은 사랑이 부족했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신가요? 간절히 원하기는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며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